어버이 줄 있죠. 어버이 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기쁘게 해드리고 육신의 부모님인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사랑하고 또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공경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하고 또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오래도록 내가 건강하고 또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무병장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디를 가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운동도 하고 또 건강 관리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운동을 열심히 하면 또 다이어트를 잘하게 되면 잘 살 것이다. 건강하게 장수하며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 보게 되면 대신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가 건강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잘 될 것이고 장수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건강 관리 잘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우리가 건강하게도 되고 장수하게도 되고 이 땅에서 잘된 복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레위기 19장 32절 보면 너는 셋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왜 성경은 셋 머리 앞에서 백발의 노인 앞에서 일어서라고 했을까요? 어른을 공경하라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육신의 부모는 공경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노인을 무시하지 말고 또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너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장수의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은 온 가족이 하나님을 모실 때, 다섯과의 온 가족이 하나님을 모실 때 그런 가정을 복받은 가정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내가 예면하면서 그저 복을 달라고 구한다면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은 하나님의 인격이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의 민간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복 있는 가정을 원합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이런 복 있는 가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족들 가운데 그 가족을 축복해 주시고 잘되게 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일이 많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또 놀라는 일도 많잖아요.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느니라. 또 뭐라고 하셨어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어떤 가정이 정말 복 있는 가정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가정이 복받은 가정이죠. 아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신 가정, 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 있는 가정이 복받은 가정이에요. 아멘. 자, 이런 가정에 뭐라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런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함께하는 복. 아멘. 아멘. 또 성령께서 함께하는 그런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 있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멘. 우리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가정이에요. 아멘. 또 예수 믿는 가정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에게 어떤 환난과 내 가정에 어떤 시험과 가난과 질고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때요? 뒤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견디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아멘. 또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모신 가정은 십자가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고 아멘. 또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하셔서 넘어졌다가도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지혜기한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셔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 연구팀이 있는데 이 연구팀이 가족의 그 모임 식사,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그 문제를 연구해서 또 조사해서 발표를 했어요. 여기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면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게 되면 영양면에서 훨씬 뭐랄까요?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가 있대요. 가족 전체가 모여서 하는 식사는 다양한 음식을 섭취할 수가 있고 충분한 양을 먹을 수가 있다 그랬어요. 가족이 흩어져 식사하게 되면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또 몸에 해로운 그런 좋지 못한 것을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구팀은 이걸 보았어요.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할 때 우리 현대인에게 가장 부족하기 쉬운 그런 어떤 과일이라든지 채소 등의 섭취가 더 많이 늘어나더라. 이런 것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또 함께하는 식사를 하게 될 때 유제품과 또 현미와 같은 그런 영양분이 높은 곡물 섭취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면에 어떤 청량 음료라든지 기름진 음식을 더 멀리하게 되고 가족이 함께 식사하게 될 때 유쾌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건강한 그런 식단을 갖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삶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먹어야 풀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스트레스 받으면 먹어야 돼요. 뭔가 좀 기분이 울적해지고 뭐 스트레스 받고 뭔가 어디에서 상처받게 되면 막 이게 허겁지겁 음식을 먹게 돼요. 그래서 가족이 한 자리에서 식사하게 될 때에 여기에서 더 이게 건강식의 식단을 갖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가족 단위 식사를 하게 될 때에 장점이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 일주일에 한 7번 이상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청소년은 그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식사하는 그런 청소년들에 비해서 더 훨씬 건강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소년들에 비해서 성적도 좋아지게 되고 우울증이나 음주나 또 흡연율이 더욱더 훨씬 낮아지더라. 이게 연구조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 자리에서 가족이 식사한다고 하는 게 소중하죠. 한 자리에서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 가족을 위해서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최고의 엘비 식사는 뭐냐? 온 가족이 함께 먹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갈수록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또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드물어지는 것이 또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네소타 대학 연구팀은 건강한 식사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 당신의 가정이 더 건강한 가족이 되려고 하면 이렇게 해라. 이런 몇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어떤 것이 있다면 일주일 단위로 가족끼리 함께 식사할 수 있는 횟수를 더 많이 늘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두 번째는 가족끼리 함께 먹는 식사가 항상 성찬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어제 먹은 것을 데워 먹더라도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식사의 시간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함께 먹는 식사는 아침이든 점심이든 상관이 없다. 그런데 저녁에 식사할 수 있다고 하면, 함께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은 아침이나 점심만이라도 함께 가족이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식사 시간은 항상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식사 시간만 되면 식탁에 앉았다고 하면 싸우잖아요. 다투고 뭐랄까요? 이게 막 여러 가지 공격적인 언어가 나오잖아요. 타락이 되고 불평하게 되는 그런 자리가 될 수가 있잖아요. 평소 안 했던 이야기가 서운한 이야기가 식단에 모이면 거기서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 같이 가족들이 식사를 즐겁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식사 시간만큼은 뭐 그런 이야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간? 가장 즐거운 가족의 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 TV 식사하시는 시간에는 TV를 끄라고 했습니다. 왜? 그만큼 대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에도 보면 식사할 때 핸드폰을 만든다든지 그렇죠? 그래서 서로 얼굴을 맞대면서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같이 식사를 하지만은 함께 나누는 그런 공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큼은 핸드폰도 저만치 밀어놓고 또 TV도 꺼놓고 그리고 혼자 서로 얼굴 맞대면서 또 웃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나누는 것이 행복한 가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어떤 점이 있냐면 늦게 들어오는 가족에서 좀 저녁 식사를 조금이라도 좀 늦춰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이런 내용 보다 보면 좋은 이야기인데 건강한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뭔가 이 연구조사 발표 가운데 2%가 부족한 게 느껴져요. 우리는 가끔 그러잖아요. 2%가 부족해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 2%가 뭘까요?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 거기는 가정이 되려고 하면 뭐가 중요하느냐. 또 정말 우리가 이런 건강한 식단을 가지면서 웰빙 식사를 하면서 가족이 행복하고 또 화목하고 사랑하게 사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예수 믿는 가정에서 필요한 게 뭘까?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잠언서 15장 보겠습니다. 잠언서 15장 16절 17절을 봐보세요. 잠언서 15장 16절 17절입니다. 잠언서 15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구하고 번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쪽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1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17절 뭐라고 그러세요?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가정인 거예요. 가장 행복한 가정. 거기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부자냐 가난하냐 이게 문제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내가 살찐 육고기를 먹느냐 채소를 먹고 사냐 이게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다시 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정 생활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이 땅에서 최고로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렇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일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되고 있을까요?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조건이다. 여러분 부모님이 언제까지나 함께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함께 여러분과 살아가지 않습니다. 또 형제도 자녀들도 언젠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다 내게들 떠나갑니다. 부모님도 떠나가고 자녀들도 떠나가고 사랑하는 배우자도 떠나가게 되고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머지않은 시간에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본향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나의 마지막 가격 종착역의 본향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 기준점이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의 본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는 사람, 지옥에 가는 사람이 생겨날 텐데 어떻든 우리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절대 붙잡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라갈 수도 없고 또 그런 시간 그들과 함께 동행할 수도 없습니다. 동시에 이런 게 있잖아요. 예수를 따라서 떨어졌던 부모와 형제와 자녀를 다시 만나는 가정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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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간 다 따라가겠지만 또 번향은 천국과 지옥으로 결정나겠지만 어떤 가정은 천국에서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가정도 있더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의 번향에서 다 함께 만나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게 최고의 복이지 않겠어요? 아멘. 복을 받으려면 그 복 받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내가 내 복을 주세요. 많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진짜 복은 뭐예요? 천국에서 우리 가정이 함께 사는 복을 받는 것이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화목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그런 복된 가정이 정말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주세요. 어떤 사람.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누굴까요? 비유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은 누굽니까? 사람. 인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오늘 누가복음 전체 내용에서 맏아들이 나오잖아요. 맏아들이 나오고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 맏아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한다. 또 둘째 아들은 이방인, 모든 불신자를 포함한 이방인을 해서 둘째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이렇게 맏아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그러고 둘째 아들이 이방인,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을까? 해석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여기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부모님을 지으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기뻐하셨죠. 사람 지으시고 기뻐하셨잖아요. 심히 좋아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잖아요. 우리를 바라볼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바라보면 기쁘다. 내가 심히 좋다. 세상 모든 사람 다 포함하여 내가 바라볼 때 기쁘고 좋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고 좋아하시고 기뻐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주고 또 성령님의 마음에 근심을 주는 존재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으므로 크게 기뻐하는 모습, 이것이 인간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소중한 이 아버지의 그 마음을 보면서 나의 온 가족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부모님이 하나님을 모시고 영생한다고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부모님도 하나님을 모시고 영생하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각각 유산을 나눠줬어요. 누가복음 15장 12절 볼까요?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아멘. 믿지 보세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나눠주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예수 지금 현재 예수 믿는 삶이든 믿지 않는 삶이든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이 아직 예수 믿든 안 믿든 간에 불구하고 하나님 뭘 주셨어요? 이미 나눠주셨어요. 예수라고 하는 생명을 나눠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전선하사 독생자 예수를 다 주셨어요. 생명을 나눠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마다 영생하게 되리라. 아멘. 이미 각 사람이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에게도 예수를 나눠주셨고 신자에게도 예수를 나눠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생명의 부활의 복음도 나눠주셨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생명의 부활을 나눠주신 거예요. 다만 그 분깃을 받은 내가 그 분깃을 받아 누리느냐, 생명을 관리할 수 있겠느냐, 영생을 내가 소유하고 지켜낼 수 있겠느냐, 이러한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의 위기라든지 또 교회의 위기를 말할 때에 그 위기의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정이 왜 위기를 만납니까? 감사를 잃었기 때문에 위기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왜 위기를 만납니까? 감사를 놓쳤기 때문에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감사했으면 절대 위기를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평하지 맙시다. 오해하지 맙시다. 감사를 하세요. 그러면 가정 지킬 수가 있어요. 또 우리 교회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문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의 꽃을 피워내기를 바라고, 아멘. 행복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 디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소설책을 썼어요. 어떤 책을 썼냐면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그 책을 썼어요. 그죠? 로빈슨 크루소 아시죠? 그 크루소라고 하는 그 소설책을 썼는데 여기서 그 소설의 주인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메시지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무인도에 홀로 남겨진다 할지라도 남겨져서가 이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다. 뭐가 문제냐? 어디서든지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 비참한 것이다. 이것이 저자가 소설책의 주인공부터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불행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읽어보세요. 며칠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먼 나라에 읽어보세요. 며칠이 안 돼요. 먼 나라에 어떻게 했습니까?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미쳤습니다. 그 재산을 낭비하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유산 상속 받았잖아요. 받은 지 며칠이 안 돼요. 며칠이 안 돼요? 아버지를 멀리 떠나버리잖아요. 여기 먼 나라라는 단어가 먼 나라에 몇 줄 보였죠? 단어 뜻이냐면 라호크입니다. 라호크라는 단어인데 뜻이 있어요. 제거되다, 멀리하다, 옮긴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부터 상속 받았습니다. 상속 받는데 며칠 안 돼서 아버지를 떠나죠. 먼 나라로 떠나갔잖아요. 근데 먼 나라가 라호크라는 단어인데 뭐라고 했어요? 제거되다, 멀리하다, 옮긴다. 아버지의 사랑을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립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 나라 그러면 단순히 먼 나라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완전히 떠나버린 그것을 먼 나라, 라호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게 되면 먼 나라로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에게 은혜 받은 사람 많아요. 그죠? 성령 받은 사람도 많고 과거 믿음 생활했던 사람도 많아요. 그런 것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뜨겁게 사랑하고 섬겼던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분깃을 받은 거예요. 달란트를 받은 것입니다. 하늘의 재산 상속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떠난 겁니다. 어디로? 먼 나라로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히 떠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밖에서 회의합니다. 또 그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가 그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사탄의 먼 나라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지 않냐고, 과거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불렀는데 얼마 보니까 사탄을 아버지로 자기의 신으로 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매 순간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면서 또 박해하며 사는 사람도 있는데 앞장서서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좋은 일은 아니죠. 자신의 영혼을 사탄에게 팔아넘기는 아주 불쌍한 행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마음에 두시고, 아멘.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내 마음을 성질에 두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사는 것은 죄악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특별히 어버이주일이잖아요. 어버이주일은 보통 다 부모님 어버이주일 되면 어떻게 부모님 모시고 섬기고 효도한다고 해서 너무 잘 아시죠. 그렇죠? 어버이주일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말하는 분들이 어떻게 부모님 모시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버이주일을 맞이하면서 한번 그분들의 영혼을 한번 돌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지금 성전 아닙니까? 성경 바뀝니까? 성전인이니까 아웃입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의 부모가 지금 어디에서 머무며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성전 안에 있기를 원해요. 예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품 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미래가 보장돼요. 천국이 약속되죠. 내세가 확실히 보장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나이가 드시면 노후대책 하기 위해서 뭐 전원주택도 세우고 이렇게 꾸미는 경우 많잖아요. 뭐 시골에 집 사놓고 꾸미고 노후대책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은퇴하고 나면 여기 뭐 주택에게 살만한 거 다듬고 가꾸고 그러시겠어요? 미래를 보장했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 부모님들이 보장받을 게 여러분 내세 문제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내세가 보장된다. 천국이 약속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봐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믿으세요.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믿으시죠. 이 끝부분에 낭비하더니라는 단어가 뭐냐면 디아스코르 피조라는 거예요. 디아스코르 피조. 뜻이 뭐냐면 흩뿌리다, 그 다음에 분산시키다, 낭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여 아버지부터 물려받을 재산을 헛되게 어떻게 했어요? 다 쏟아버린 거예요. 흩어버린 거예요. 분산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이런 이야기잖아요. 어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성도는 성령의 은사와 달란트를 받았어요. 어떤 성도는 특별히 건강의 복을 받았고 시간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 분기, 달란트 살아가면서 어때요? 세상에다 다 쏟아버려요. 물질도 쏟아버리고 건강도 쏟아버리고 주신 달란트사 다 쏟아버려요. 그 사이 뭡니까? 디아스코라고 하세요. 디아스코르 피조가 다 쏟아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과 내게 주신 건강과 내게 주신 시간으로 또 성령의 은사와 달란트로 여러분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으로 내가 낭비하지 않냐고, 쏟아버리지 않냐고, 여러분 디아스코르 피조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사용할 수 있다고. 얼마나 복되겠어요?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얼마나 큰 생명별과 상급이 그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 생활, 여러분 성령의 기름과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쏟아부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소멸하지 말라. 건강도 쏟아부리지 말라. 재물도 쏟아부리지 말라.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님께 원해 드리는 그런 신앙성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 봐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5절입니다. 시작.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였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주세요.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 말이 여러분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요, 유대인들에게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는 많이 생각해 볼 이야기죠. 원래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는 일은 율법상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요. 유대인이 돼지를 키울 수 없어요. 율법상 여러분 접촉이에요. 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또 돼지에게 먹이를 주는 일마저도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뭐랄까요, 더러운 일로 그들은 인식되어 있어요. 그것이 그들의 법이잖아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돼지 키우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로서 아들이 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지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하고 있는 것이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과 자존심과 존엄성 자체가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사탄의 나라에 살다가 여러 제약으로 마침내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간들의 그 죄인들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분을 가지고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자녀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여러분 자녀인 것입니다.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돼지를 치고 쳤더라. 둘째 아들이 돼지를 쳤다 이야기하면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 성령과 은사, 내게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고 있을까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여러분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중요한 일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든지 아버지께 돌아와야 산다. 따라서 봅시다.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산다. 아버지께 돌아와야 살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을 봅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이줄 주는 자가 없다. 그 지엄 열매를 맺는 것도 문제가 심각하죠, 그렇죠? 자, 지엄나무 열매는 원래가 냄새가 있는데 이 지엄나무 열매는 이런 냄새가 나요. 마치 하수 냄새 아시죠? 하수 썩은 냄새. 그래서 지엄나무 열매는 그런 아주 역한 냄새를 풍긴대요. 좀 상상이 되시죠? 이런 열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둘째 아들이 배가 고팠으면 돼지가 먹는 먹이로 하수가 썩어나는 그런 냄새, 역한 냄새를 풍기는 그런 열매라도 먹고 싶으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없어요.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배고파서 먹고 싶은데 주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복음 15장 17절 19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7절 19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아 이끌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안으로 보소서리라 하고. 여기서 그러니까 스스로 돌이켰죠. 돌아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 아버지 집에 가면은 양식이 풍족한 거예요. 풍족한 양식이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그 하수구 썩은 냄새를 나는 이 지엄나무 열매라도 얻어보려고 하는 거야. 이것도 뭐 없어서
굶주고 있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양식이 있다.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풍성한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 가면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복이 있고 하면 내 삶이 풍요가 임하게 되더라고요. 이 둘째 이걸 깨달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뭐라고 이야기함께 회개하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쌓으니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 주었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여러분 죄가 뭔지 아세요? 따서 합시다. 죄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다.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게 죄예요. 무슨 남을 해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런 게 여러분 죄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진짜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죄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떠나 살면 자체가 죄다.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명을 얻고 풍족한 양식을 얻는 삶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하세요? 아버지를 떠났잖아요. 분기 채산 받고 나서 그대로 다 모아가지고 와서 그냥 다 낭비해버렸죠.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품꾼에 밑죽었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셔서 품꾼은 뭐냐면 사키를 한답니다. 사키를 한다는데 그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이 있어요. 고용된 품꾼, 고용인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데 나를 품꾼 하나로 써주세요. 뭐요? 나를 고용해 주세요. 나를 노예로 종으로 나를 고용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삶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며 돌아와서 내가 아버지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내가 더 이상 염치가 없으니까 저는 아들이라고 나는 아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뭐로 사키로 산다. 아버지야 나는 사키를 삼으세요. 나를 당신이 고용을 삼으세요. 품꾼을 써주세요. 차라리 내가 싹쓸을 받고 살겠습니다. 다만 나를 아버지 집에서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아버지에게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쪽 보세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이제 일어났잖아요. 일어났다고 뭐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행동이잖아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아들이 돌아올 때 아직 거리가 너무 먼데 거리가 멀으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은 시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나이가 들면 노화가 생기잖아요. 노안이 돼서 잘 안 보여요. 근데 거리가 상당히 거리인데 얼마나 아들을 이렇게 아버지가 기다렸더니 멀리서도 아들이 좋아. 아들이 돌아오면서 그래서 그 아들이 걸어온 모습이 얼마나 또 초라합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초라한 남노한 모습으로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에 불쌍히 여기면 측은히 여겨서 막 측은히 여겨서 뭐라고 하세요?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자, 여기 목에다 맞춰주세요. 목은 이 단어 무슨 뜻이냐면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생명. 거짓골로 갔는데 얼마나 냄새나고 돼지 지업 냄비가 하수 썩은 냄새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니 제대로 씻지 못하니 얼마나 냄새 나겠어요. 어깨를 끌어안다는 게 허리를 끌어안는 것도 아니고 어딜 끌어안아요. 목을 확 휘감아서 목을 끌어안는. 그게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목은 생명. 사는 민수가 여러분 약한 동물을 잡아볼 때 어디로 물고 잡아먹습니까? 목을 잡아요. 물고 잡는 거예요. 생명적으로 목을 물어서 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측은에서 달려와서 어딜 끌어요? 목을 안는다.
라고 하는 것은 아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한다는 것, 붙잡아 주는 오늘도 우리의 목을 안아줄 줄 믿습니다. 나의 생명을 안아줄 줄 믿습니다.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을 끌어안았다고 하는 것은 환영하는 의미이지만 생명을 살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번에 가정에 가셔서 이번에 가정에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 성령께서 그분들의 목을 좀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려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 22절 23절까지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제일 좋은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 아들은 아버지에게 나를 지금 품꾼이 하나로 써달라고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어때요? 돌아온 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환영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고 새 신발을 신기고 금바지를 끼고 듭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께 돌아오면 죄인이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하셔요?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아들의 죄, 하나님의 자녀의 죄를 회복해 주신다. 아멘.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맞아주시고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은요 꼭 죽어서만 가는 곳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죽어서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살아서 내가 예수 안에서 잘 믿으면서 어떻게 내 마음에 평안, 내 마음의 기쁨, 아멘, 내 마음의 소망,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땅에서 내 마음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는 게 있어요. 놓치고 하는 게 뭐냐면 죽어서 천국 가서 잘 살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 잘 돼야 되는데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이 이루어져야 이게 진정한 천국이 돼야 되는데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니까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고 불행하겠어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의 은혜가 임하면 지금 내 가정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찬송가 305장 1절 기억하십니까? 가사를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다시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다. 후렴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부모님과 형제들과 연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이지 않습니까? 효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고의 효도는요 부모님 살아생전에 주님께 그분들의 영혼을 인도하는 것이고 함께 손잡고 천국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과 또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의 영혼과 육체와 범사 잘 되도록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돌봐드리면서 기도하고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최고의 효자, 효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께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린 것보다 더 큰 효도가 있을까요? 효도가 있을까요? 내 부모님, 내 가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면 여러분 최고의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멀리하던 자녀가 돌아오면 반겨주시고 안아주시고 자녀의 신분,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호세아 14장 4절 보면 이런 이야기 있어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라. 아멘. 내가 그들의 반역,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반역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들이 내게 돌아오면 내가 그들의 반역, 배반을 고치고 그들을 기쁘게 사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2절을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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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해봅시다. 아버지께 아버지께 돌아와야 산다. 돌아와야 산다. 아멘. 아버지께 돌아와야 사게 될 줄로 믿습니다.